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열방에게 가르치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그냥 축복해 주는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는데 확대 번역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이 있다. 사전에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 하나에만 집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데,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삶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들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이 길들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 계속 계셔야지.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유익한 게 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분은 24시간 나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실제의 성령,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비하신 그 걸음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진리를 살아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숙한 아들들은 매 순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유업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면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삶만 계속 일어나는 걸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그냥 내 습관이나 내 행동이 조금 개선되어져서 이전보다 조금 좋아지는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들, 물론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지혜가 없고 연약함 때문에 잘못 선택되어져서 나타나는 많은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때때로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경우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승리를 경험합니까?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 가운데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다루며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는 배부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땅이죠. 마찬가지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짜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거하기 전까지는 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죠. 그들에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알려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들을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준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비단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영향에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넉넉하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으로 복음에 신성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든 때때로는 내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그리고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우와,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못할 게 없겠구나 라고는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탈출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바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넉넉 잡아도 한 4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훨씬 더 상식적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죠. 오히려 그 길을 갑자기 확 꺾어버립니다. 꺾어가지고는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훨씬
상식적으로, 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까운 길이 있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블레셋 족속, 블레셋이 그 가나안 해변에 있었고 그걸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믿음으로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반대로 그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생긴 그런 두려움, 눈치봄, 피해의식,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예 그냥 도망갈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으려고 왔냐? 이번에 전쟁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쟁이고 뭐고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전쟁을 해? 라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쉽게 그냥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요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와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저는 안 믿을래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도 다들 뭐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될 텐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놀라운 땅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음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영적인 수술대로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수술대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제 홍해 앞에 딱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이끌었을까? 우리가 바다 구경한 적이 없어가지고는 어차피 이 지루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바다 구경하시려고 한 모양이다. 와 바다다 야호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바닥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뭐지? 라고는 두리번거려 보니까 저 멀리서 막 자욱한 먼지와 함께 이 바로의 전차 군대가 이 군단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군대들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인 것뿐인데 우리를 바다에 수상시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나? 차라리 죽더라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지. 이 개고생을 시켜서 이 바다에 수상시키나? 이제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종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쩔어 있었던 것들이 그냥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만만한 게 모세죠. 모세에게 하다가 모세에게도 직성이 안 풀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죠. 오직 참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참된 은혜를 알고 참된 자유를 아는 자들만이 자유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종의 태도와 삶의 방식들을 드러내서 다루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엘림으로 갔다가 오아시스에서 이런 좋은 곳이 있네요 하다가 또 이제 마라라는 이 쓴물을 경험하는 곳을 통과해서 또 하나님께서 치유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치유의 실제이며 능력이라는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배웠습니다. 2년이면 이제는 충분하겠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서 드디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죠. 자, 이제 올라가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을 붙잡고 너를 위해서 예비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라 했는데, 이제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의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거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성은 얼마나 높고 두꺼운지요,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고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것들을 계속 말해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려고 계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고 피해의식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거절했을 때, 그것들이 벗겨질 때까지 그냥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과정을 통과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쓰임받고자 하기에는 그들 가운데 또한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신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강한 거죠. 신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신을 이렇게 통해서 축복받는 거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그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타락한 모습으로 이제 방종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들이 보고 들었던 거니까.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관점들을 다루어 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동력이 있었다면, 삶의 이유와 의미와 열정이 있었다면,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개똥철학일 수도 있는, 자기 확신인 거죠.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기 삶이 계속 주도당하고 그냥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아니, 이제는 나와 나의 말씀에 의해서만 나는 네가 주도당하고 주도하기를 원한다 라고는, 우리 안에 있었던 개똥 철학도 잘못됐구나라고 드러내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나름 지혜롭게 말하고 이렇게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어떤 상황을 딱 대면하고 나니까 내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시고는 주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의 삶, 자유의 삶을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음걸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믿음의 학교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거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교만한 것 같으니까 나를 질병으로 치시고, 나를 이 교통사고 나게 치시고, 그리고 나로 이 아주 사업에 부도나도록 치셔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고생고생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낮춰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낮아짐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줄임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줄임은, 배고픈 날들은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정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제 빠져나올 때 그들이 이제 바리바리 이제 싸가지고는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이제 먹고 이것 가지고는 되거나 그 안에 뭔가 해결이 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우와, 어떡하지?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광야에 먹거리라고는 없는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짖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이후로부터 매일 초자연적인 만나를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주림을 경험했습니까? 기껏해야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루나 이틀, 하나님 먹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는 그 짧은 그 시간 외에는 그들이 줄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낮아짐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그 낮아짐을 언제 경험해 봤습니까? 없었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문제를 겪은 거 빼놓고는 진정한 낮아짐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낮아짐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의 속도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면서 무너졌던 것들이죠. 아, 그렇구나. 내 경험으로, 내 열정으로, 그리고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을 경험하든 나쁜 일을 경험하든, 내가 기도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항상 좋은 일이 있다고 간증을 하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결국 나를 믿음의 학교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학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철수야 안녕, 영희야 안녕, 뭐 이것부터 시작했는데요. A, B, C, D 뭐 이렇게, 요즘 애들은 영어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감사와 귀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항상 보호를 받고,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발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죠. 그리고는 그들의 의복이 낡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기적을 그들이 매 순간 경험했던 거죠. 매일 안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는,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과정에서 정말 항상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는 훈련하고 그것을 발휘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뭐 기대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아니니까요. 가나안 땅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고, 넘치고 나눠주고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적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면은 우리 뭐 집은 안정적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냥 살만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전진된 공급을, 더 전진된 영향력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의 삶인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도록 경험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인내가 온전해질 때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로마서 5장에서도 인내가 온전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된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때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는 그냥 이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 인내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뭔가 재정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관계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공급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만큼의 공급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을 일정 기간 통과하도록 하실 때 무엇보다도 인내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맞닥뜨릴 때마다 믿음을 발휘하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가서 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들을 기업으로 내게 주고, 그리고는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도착했군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은 얼마든지 들 수도 있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는 우주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는 태양의 어떤 변동과 역사 때문에 어떤 흉년이 이제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관계 수로의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흉년의 때에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흉년 때문에 목축지가 부족해서 그들이 블레셋 지경으로 옮겨가서 목축을 위해서 그렇게 이동했을 뿐이었지, 그들이 먹고 살고 이 흉년의 때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그해 100배의 수확을 얻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걸음을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다루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하며 발을 내디딜 때 승승장구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가 장인인 사울을 충동질하고 공격하도록 만들어가지고는 도망다니는 신세를 겪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모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그 왕과 왕국을 건설해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 길로 이끄신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줄이고 아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아니요. 성경을 어디에 보십시오. 성경에 일정 기간 그렇게 보여지는 과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정도의 과정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경험했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한 공급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기간일 뿐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령님은 부르심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내 삶 가운데 우와 푸른 풀밭,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만 우리가 꿈꾸죠. 그리고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난 이후에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뭘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또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네요. 이건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반 5강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고 좋은 교회 생활이 어떤 교회 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오게 되지만 갈 때는 말없이 이제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그렇게 이 교회에서 나름 상처라면 상처나 아니면 실망이라면 실망감을 갖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또 방황하다가 신앙을 완전히 놓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설사 우리랑 같이 교회 생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 교회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좋은 교회를 알고 좋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주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부르심, 그 비전과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되는 것과 일치되는 교회에 가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어떤 부르심이라면 바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 셀과 셀 라이프를 만들어서 영적인 부모들과 헌신된 제자들을 세워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그렇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셀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서 헌신된 제자들과 영적인 부모들을 또 세워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인데 난 그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교회 생활에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의 부르심, 그 교회의 어떤 비전과 내가 정말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세 번째가 이제 교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으로, 물질로 그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는지,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지, 물질로, 시간으로, 그리고는 그 기름 부음에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선택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를 받는 자리, 그리고 그 비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개척되고 셀이 개척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몸을 헌신하는 자리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과정을 통과해.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직장을 선택했어요. 난 이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 사람이랑 동업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돈은 많이 벌 줄 몰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승진을 할 줄 몰라도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능력도 경험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임재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내 삶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님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권능을 경험하도록 하셔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고 영혼을 얻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일 뿐만 아니라,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나도 우리 셀리더처럼 이렇게 셀을 세워가고 싶어요. 나도 어떤 분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어요. 내가 몸으로 할 수 없다면 내가 기도로, 물질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님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략적으로 제자를 세우도록 성령님께서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까지도 관심이 있고, 나의 느낌과 경험과 나의 생각 하나하나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줄기, 큰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략적으로 영혼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헌신된 또 다른 제자들을 얻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변화와 인도하심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점점 더 지혜롭고,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담대하고, 점점 더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만날지 두려워하며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름다운 길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날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며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과 그리고는 욕심과 잘못된 자기 확신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지 경험하고 발견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주님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좋게 보이는 그러한 삶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나를 은혜를 받는 자리,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자리,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품는 자리,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며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나눠주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